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지만 또 나라가 없어도 자유가 없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라 또 이런 환경이 이 환경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정말 갈수록 우리의 나라가 너무 위태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라를 이렇게 덮고 있는 영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은? 속임이에요. 아, 속임이에요. 그렇죠. 거짓이 난무하죠. 또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추종하고 있죠? 우리나라 추종하는 뭐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유교사상. 유교사상. 또 이 뉴스나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문제가 뭘 것 같아요? 거짓 정보. 네, 거짓 정보. 그렇죠. 가짜 뉴스, 거짓 정보.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왜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하며 그 다음에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걸로 미혹하고 있는가? 요것을 보니까 그 최종 탑에 보니까 만몬인 거예요. 저들이 왜 권력을 쥐려고 하느냐? 권력을 져가지고 한탕. 왜 저들이 그렇게 선동질을 하느냐? 속임수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내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엘리트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나는 거기에서 다 실속을 챙기는. 예전에는 이성인 줄 알았어요. 여자 성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 성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더 들어가 보니까 더 깊이 보니까 만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창피함을 자식의 문제로 드러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거짓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창피함, 수치함, 부끄러움도 무릅쓰면서 지키고자 하는 게 무엇냐? 권력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돈이었던 거예요. 만몬이 우리 안에 신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이걸 온 국민들이 보면서 어린아이들도 이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곧 무너질 바벨탑인데, 무너질 것인데, 다 환수해야 될 것인데, 다 토해낼 것인데, 왜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저걸 추종하고 따라가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든다면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아, 안타깝다. 정말 그 영원히 살 것도 아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나가야 돼요. 잠시 머물러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머무르게 되면 이 돈은 화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에게 화를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돈을 내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서 우리 가정에 그 재물이 이제 그 돈이 유익을 주고 내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또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이한 돈이거나
창기의 돈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기를 한 거나 남 속임수를 가져온 거거나 뇌물을 받은 것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게 되면 내 가정에 머물렀을 때도 화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물질이 날아갈 때 빠져나갈 때도 우리에게 해코저를 하고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질관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병원비,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나서 그 돈으로 돈이 나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뭐예요?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고 아멘. 돈을 많이 내가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암 걸리지 않은 게 감사한 거고 아멘. 예. 여러 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리고 내가 소득을 많이 가져오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내가 정말 알차게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쓰도록 하셨고 쓸 때의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화를 끌어들이지 않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유지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이것저것 다 먹고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먹고 또 미식가라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뭐 보니까 한 끼 식사에 25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청담동에 가니까 뭐 스시인가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고기 종류별로 뭐 이렇게 구워서 해주는데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오마 뭐래더라. 뭐 이름도 외우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보니까는 나는 그룹의 사장님들만 그런 거 식사를 하고 정말로 총수들만 그런 식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데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돈이 자기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지만 미식가, 맛, 먹는 것이 맛있는 음식, 고급진 것, 캐리어가 있는 그런 수준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즐겁게 여기고 이 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 딴 때는 쫄쫄 굶는데요. 라면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근데 그날을 위해서 브이로그 이거를 찍기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만 이렇게 과한 식사를 한다고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찍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말도 못하게 비싼 것들을 몇백만 원짜리를 갖다가 찍고 그러길래 저분들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럴까 했더니 나름대로 전략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때만큼은 자기도 마음껏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저들의 입이 고급지다. 우리 같은 식사는 저들은 뭐 대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것 또한 탐욕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것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먹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욕구와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은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한 끼 밥을 먹더라도 자유롭게 먹어야지. 눈치 보면서 주인의 지시 받으면서 아니 상사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눈물밥을 먹는 게 좋겠어요? 눈물의 빵을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죽을 먹더라도 자유롭게 정말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그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억눌려 있었어요. 그를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해방시키는 과정이 너무나 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하더라도 이 바로가 이 세상 왕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권세와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세상 왕이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10가지를 통해서 계속
쪼고 그다음에 또 종과 모서리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다루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봤어요. 아,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출애굽을 할 때. 보아하니까 바로가 신이 아니고 바로가 이 모든 것을 해결자가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나 그 신을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아주 최대의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잡족들이 이웃들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 보니까 또 인생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홍해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말 타고 지금 병거를 타고 지금 쫓아오는데 갈 방향이 없어요. 완전히 사면 초과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모세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 땅을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진흙밭이 아니라 진흙길이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간 거예요.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격을 했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햇빛이 너무 떼약볕이니까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그늘 하나 없으니까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마르는데 이 물을 또 우물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이 광야에 이 사막에 가장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물인데 이 200만 대군을 60만 대군을 먹일 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것도 까마득한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게 내버려 두지. 이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이제 또 길을 갑니다. 물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광야 오니까 그동안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곡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다 떨어져가지고 배가 그냥 3일만 굶으면 남이 담장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양식이 떨어져 본 경험, 이 경험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 이 경험 어느 누군가는 인생에 있어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모세 입장에서 농사를 안 진 것 뻔히 알잖아요. 어디서 이 양식을 구해야 될지 나 혼자의 입이라면 40일 금식이라도 하겠죠. 모세가 40일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오 하면서 그냥 입 가진 수만큼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이었어도 좋다.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있을 때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먹었던 것, 그 다음에 또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생선과 파와 마늘 이 모든 거 먹었던 것, 그것이 너무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모세의 마음과 아론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했죠. 왜냐? 능력이 있어서 얘다 하고 다 먹어라.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론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원망,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저들의 불평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먹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에 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도, 내가 생명의 양식도 그 이슬과 함께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양식을 거둬들여서 너희 식구 수대로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먹고 6일째는 반드시 이틀 양식을 거둬들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명령이다, 법이다, 규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때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이걸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바닥이 나지 않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너희가 이런 영광을 볼 테니까 내일 아침에는 양식을 거두러 여러분 가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루의 양식만 거두십시오. 이틀 양식 거두면 안 됩니다. 이틀 양식을 걷게 되면 그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냄새가 고약하게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하루의 양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고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틀치 분량을 걷어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이 규칙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또 응답하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그렇죠? 네,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에이, 불평했어? 원망했어? 나는 그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이러셨나요? 아니요. 네. 하나님은 항상 눈높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상대의 믿음에 따라서, 상대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니 내가 10가지 재앙에서 10가지 너희들 데려오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한테 감사는 못할 망정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냥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휴, 어린아이는 어때요? 해도 치닥거리를 해도 원망하고 불평만 하잖아요. 목욕시켜주고 전 물려주고 다 쾌적하게 해줬는데 또 응애 우는 거예요. 가서 보면 뭐예요?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 녀석이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애를 때리겠어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그냥 황금변을 났네. 예, 소변도 잘 노네.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다 씻겨주고 닦아주고 또 거기다가 파우더까지 발라주면서 기저귀 다시 채워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다. 어머나 나 원망해서 기도응답 안 되나 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공급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기도로 올려드리는 게 낫겠어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내 소원을 알려드리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예요. 꼭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대적해야지만이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너무나 곤고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비루하고 정말로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 남루하고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것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돈에 쪼달리고 여기서 쪼달리고 저기서 쪼달리고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참 지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짜증내기 전에, 내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형편을 보소서, 나의 처지를 보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거나 짓밟힘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열어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래도 성장했구나. 예전 같으면은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했고, 아, 매일 예배 드려봐야 뭐하냐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나 의심이 됐었잖아요. 의심이 되고,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빽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고,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가정의 그 배경도 든든하고, 그래서 아버지 빽, 그 다음에 형님 빽 이렇게 하면서 다 했는데 나는 빽도 없고 날마다 그냥 이 막노동 하듯이 바닥을 기어야 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고단하다,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서 자기 비하, 그 다음에 또 자기 연민 빠져가지고 혼자 스스로 슬퍼하고 혼자 스스로 서러워하는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아, 하나님이 내 때가 되면, 나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을 아시면 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게 내 삶에서 신앙 고백이잖아요. 몸 찬양이 있듯이 나의 몸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깊은 신앙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규례를 줬잖아요. 어떤 규례예요? 너희는 날마다 그 시간에, 어떤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그 곡식을 어때요? 그것을 거두러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첫날 이것을 거두러 갔더니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만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하. 이 민하는 뭔가 하면은 가시 같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떡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쪄 먹을 수도 있고, 뭐 튀겨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시와 같이 바로 이렇게 그 맛있는 이 만나가, 이 미나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왜 미나라고 만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지금 나의 공급을 받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것을 먹게 될 것인데, 그러나 차후에 너희의 믿음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가고 없지만 믿음의 후손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뭘 먹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목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먹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래요? 무엇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이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기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나이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제사장인 가정의 제사장,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낸 역사 가운데서 만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끔 해서 아버지가 대답해 주게 되는 그러한 것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학습적인 효과를 넣으면서 이 만나의 이름을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일 하려니까 힘들어서 하루에 이틀치를 가져다 주면은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썩는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놓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만나를 뿌려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이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활이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이 충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월요일서부터 6일 동안에 7일 동안에 내가 만나를 제대로 거뒀는가? 이것은 하루하루 거둬들여야 돼요. 한 번에 왕창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 있게 많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쉬고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것이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응애 울게 되면 엄마를 조종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나에게 젖을 주세요. 응애 빨리 와서 기저귀 갈아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세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안 한다고요. 요런 신앙이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뜨기 전에 양식을 거둬들여라 했을 때 우리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양식 거두러 가야 돼요. 그래서 양식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양식을 거둬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양식을 왜 우리가 먹는 양식,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경제, 요거는 육의 양식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만 하게 되면 이거는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린 영혼의 양식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것이 내가 성경을 통독하든 큐티를 하든 아니면 내가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될 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겠고, 근데 이것은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에게 빈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뭐 두 끼는 삭감하고 한 끼만 먹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이 서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으면 서러워요. 그런데 영의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세 끼 말고 그 외에 더 플러스 간식 여러 가지로 영양 보호식까지 먹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냐고, 육신의 양식을 맛있는 거 25만 원짜리 식사하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플러스 카페에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아이스 커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이런 거는 우리는 참 선호하면서도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내가 챙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양식이 부족할 때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핍을 영의 양식이 결핍된 것을 모르고 계속 육의 양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 것을 땡기게 되고 육의 것을 많이 먹게 되니까 어때요? 비만이 오게 되고 당뇨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결핍이 느끼고 마음이 이게 그 안정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적인 것은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이런 양식도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챙기면 균형이 안 맞아서 나는 늘 결핍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만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럼 육은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육이 메말라 가잖아요. 삐쩍 말라가. 이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6일날에 6일째에 2배를 거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오늘날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날로 내가 이제는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 저는 이렇게 돼요. 노동을 6일 동안에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안식일 날에도 주님의 날에도 가서 노동을 한다. 알바를 한다. 돈을 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영원히 노동하도록 해줄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나는 그거 원치 않아요.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내 체질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일하는 체질이고요. 돈 버는 체질이고요. 그 예배하는 거 나는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한다면, 거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주일날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이 모자라면 생활비 벌러 가야 돼요. 이걸 원하십니까? 노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우리는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날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나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병석에 누워있는 자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주의를 지킨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있어요.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룻은 뭐예요?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오랫동안 그 아비멜렉 남편이었었는데 두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죠. 그 큰 며느리는 그 자기의 고향으로 갔고 이 둘이 왔는데 나오미의 태도와 이 룻이라고 하는 룻의 태도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태도가 너무나 상반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이 망했다. 베들레헴에서는 부자로 잘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방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 떠나고 결국 며느리 하나 건져가지고 여기가 왔으니까 난 실패자다. 나오미는 항상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룻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고향 모압에서는 어떤 자인 거면 소녀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는 인신제사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 신을 섬기니까 룻은 세상에 어떤 대가를 치러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호와 하나님 백성 됐다. 자녀가 됐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나는 어떤 고난과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떠한 고생이 있어도 나는 다 가겠습니다. 대가를 다 치르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난 알았어요. 내 생명도 구원해 줬죠. 그리고 나를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이 신앙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이쁘고 기특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신앙이 하락이 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짓눌려서 이렇게 낙심되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 며느리가 생기를 북돋아주고 생명의 양식을 다시 한번 그 어머니에게 상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룻을 예쁘게 단장을 해가지고 소스를 주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이 달라질 소스. 나는 아들을 더 이상 못 낳는다. 그러니까 저 농장 주인 보아스에 가서 보아스가 그 농장에서 잘 때 너가 예쁘게 단장하고 향기도 뿌리고
그러고 나서 그 발밑에 가가지고 너가 그 잠자리에 들어가거라 하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잖아요. 이걸 보면서 나오미는 자기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룻은 나는 세상을 다 얻었는데 어머니는 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실까? 이 차이예요. 나오미는 이미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고 모든 것을 누려서 그 누려본 맛을 아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있지만 룻은 너무나 없는 가운데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짐을 받고 이 가정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것을 얻은 거에 대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것 가지고 더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혈통에 곧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전에 모든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곁에서 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구강 그릇을 얻어먹고 잘 보이기만 하면 이것만 잘하기만 하면은 거기서 오이와 부추와 이 모든 양식들을 생선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예전과 과거와 비교하면서 현재를 지금 내가 낭망하고 스스로 절망감에 나를 묶어놓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거에 즐겼고 하나님의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몇백씩 돈을 벌었는데 10조, 11조도 100만 원이 넘게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것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초라해진 이 모습에 내가 코가 쑥 빠져있진 않은지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제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현재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 되실 그분이시란 말이죠. 내가 능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사회에 이 모든 것을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내가 폄하하고 그 능력을 내가 왜소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서 내가 걷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나에게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에 시간 뺏기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맞는 것, 나에게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죠. 달란트가 적성에 맞는 것, 그거 개발하는 거예요. 그 한두 가지 가지고 계속 집중력 있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부지런히 날마다 게으름 피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다. 쫄쫄 굶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안 한 사람. 하루 식량만 거둬와라. 한 호멜. 한 호멜은 1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의 양이에요. 한 호멜씩을 거둬오라고 했는데 식구수대로 2호멜씩 2배로 내일 나가기 귀찮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귀찮으니까 오늘 미리 갖다 놓은 사람은 어때요? 그날 먹은 양식 먹고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다 썩어서 못 먹어서 굶었어요. 내가 왜 재정이 부족하느냐? 말씀의 규례를 안 지킨 거예요. 우린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항상 믿는 사람이라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늘과 땅이 있고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창조세계를 지키는 창조세계에 적응해 가는 이것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잘하게 되면은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복을 누리는 것이고, 창조세계 질서를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는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해 가지고 에이 그럴 일이 있어? 그러고 나서 6일째에 이틀 거를 거둬주지 아니하고 7일째에 나가서 양식을 얻으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다 못 벌어도 내일 나가서 알바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7일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날로 올려드리고 6일로 내가 거둬들인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평안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인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기적과 이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자연 현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까도 홍해가 갈라질 때 그 모세의 지팡이로 딱 갈라져서 한 번에 쫙 갈라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를 딱 찝은 건 맞아요. 그러나 물벽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여기저기 임으로 불면서 아무데나 있겠지만은 그때는 모든 동서남북 바람이 아니라 동풍, 동쪽에 있는 바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밤새도록 강하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재를 딱 하십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하죠. 또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생활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제재를 딱 하셔요. 첫 번째는 돈이 마르게 하죠. 처음에 사인이 왔을 때 느낌을 알았는데 두 번째 돈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은 우연이겠지. 뭐 꼭 그 하나님이 바쁘신 와중에 나은 사람이 이게 일일이 세세하게 뭐 내 개인의 것을 이렇게까지 감정까지 컨트롤 하시겠어.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또 두 번째도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옥죄해 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자는요. 처음 단계에서 딱 알아채.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알아차림 해야 돼요. 세 번째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징계 단계까지 가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자연적인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찾아오셔요. 꼭 우리는 극과 극. 처음 시작할 때 안 하다가 마지막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냥 박살나서 다 없어지는 이런 인생,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 이제 이것을 우리는 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에 대해서 역사할 때, 간섭을 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야곱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과 부인들과 가축들을 종들을 다 보내고 나서 홀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고 나서 그때 그 축복을 해주면서 무슨 축복이에요? 이제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야곱이 그동안에 잔꾀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얕은 수를 썼던 이 모든 그런 속임수를 썼던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한 그 야곱이 성결해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성결이 되어지만이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데 왜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실까? 왜 은혜를 안 베푸실까? 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주셔요. 네 마음대로 걷어다가 먹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지막 단계 성결해야지만이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들일 때도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만나 주신 것처럼 마지막 단계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갈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물을 보게 하는 것처럼